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재정 말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재정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이든 간에 가장 우선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자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건강해야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마음의 치유가 받아야지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 삶과 삶의 전반의 구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다음부터 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박동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고 구출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고,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시급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라든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왜?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도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우리 그 뉴욕의 거리 전도자 지용윤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도표이기도 한데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이분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면서도 세 위격이면서도 한 본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비한 원리입니다. 뭐 때로는 물로 액체, 고체, 기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아빠, 집에서는 아내, 아빠, 학교에서는 뭐 회사에서는 회사원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그 공동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역할을 다 하세요. 첫 번째, 이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에베소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비밀을 밝혀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아주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후손이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은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과 지상명령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10일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부활로부터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세요.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삼위이신 성령님이 친히 예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보혜사가 되셔서, 돕는 자가 되셔서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영속적으로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 구원의 사역을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재림은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중재림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 7년 대환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마지막 참 올리브 나무인 그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분수령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출하기 위해서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출받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다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이 천년왕국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또 이후에 심판과 구출을 받으면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타임라인이에요. 이 타임라인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목적을 가지고 시급하게 부탁하셨는가? 고백합시다. 영혼구원, 하나님의 심장박동,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집이 어디예요? 헤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앙과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항상 의식하여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날을 반드시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녀 교육도 하고 직장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도 뭐 몇백 채 샀어요. 근데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재밌는 우스갯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 이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이 땅에 있는 부자가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가 됐어. 간절히 비내하고 비나이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제가 배낭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천국 들어가대. 딱 배낭 하나, 별거 아니야. 배낭 하나. 알겠다고. 허락하겠다고 해서 배낭에 뭔가 꼭꼭꼭 심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그거 뭐고? 이렇게 물어요. 보여드릴까요? 하고 지프를 딱 열어서 보여드리니 그 안에 뭐냐면 황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골드바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지기가 혀를 끌끌 차면서 여기 도로 포장 재료를 왜 갖고 왔냐.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이라든가 보면 하늘나라의 도로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청보석, 홍보석, 옥보석.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도로 재료를 왜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때 그 하늘나라의 어떤 실제가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그럼 왜 우리가 남겨져 있느냐는 거지. 아니 하늘나라 갈 거면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살면서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느냐, 왜 옷을 입고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부르심, 콜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이룸으로 받는 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령을 쫓다가 극단적인 폐해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 믿는 자는 휴거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누가 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땅에 들어가고 하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이 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낙원에 있던 분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죽어서 잠자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휴가하실 때 같이 잠자던 자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휴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있어요. 이 하늘로 오는 상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바울이 뭘 생각했죠? 위. 어디? 저 위에.
안 보이십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생각해요. 삼청천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상, 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이 있고요. 어둠의 권세가 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거하는 그쪽을 생각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반을 다스리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 세 가지 하늘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이죠. 그 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경기를 이기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 몸의 구원,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고요, 몸의 치유를 위해서 주께서 사역하셔서 건강을 구출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속박과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모두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 그러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은 율법이 져주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돈을 벌거나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요, 그래 악독한 부자들이라든가 갖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주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땅한 선한 일들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양은 다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몸을 치유받는 것과 속박으로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왜요?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안 하셨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계시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초자연적 일들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이 일들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요, 저는 자들이 걷게 되어주고요. 왜? 예수뿐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하셨죠.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가한 것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증거함으로 그들 또한 구출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내 힘으로? No.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리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중에 다리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와우. 이 계시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손 놓는 게 쉬워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비난하고 핍박해. 자존심 상할 필요 없거든. 그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 충만과 믿음의 문제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성질 내는 분들이 있어. 왜 성질 내냐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전도 나가지 마세요.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아. 그냥 자기 할 거 하면 돼. 영혼 구원하면서 재정도 보내고 기도하고 섬기면 돼. 근데 진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사장이든 내가 만나고 있는 학교 친구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 입이 있고 내 손과 발이 있는 한 이 땅에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생각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본상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화라든가 보면 목자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뭘 안고 있어요? 염소 안에 양을 안고 있죠. 왜? 하나님의 양이면서도 또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생명이고 영혼이죠. 이를 돌보는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을 떠안치는 목자다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름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여기서 풍성히 얻다라는 말은 첫 번째, 양이 먼저 생명부터 얻어야 돼요. 구출되어야 돼.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와야 돼.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구출받은 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출되어서 해방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상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가족반에서는 세 가지 사역 분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 리더입니다. 이 소그룹 리더는 교회에서는 셀이나 팀으로 리더 사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든가 부모로서 소그룹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 역할. 그 다음에 이웃과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직장 신뢰도 섬겨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준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예배한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활동도 하면서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사업가입니다. 복음사업가는 선교와 교회 개척 후원 사업의 큰 동력자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동력자예요. 뭐냐, 이분들은 후방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속적으로 궁극적인 승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그 유명한 패션 섬유 회사를 감당했던 루디아라는 사장님도 계셨고, 다양한 여성들이나 남성 사업가들과 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 이런 동력자들을 주셨고요. 또 내가 직접 셀 사역이나 리더 사역을 하더라도 나는 재정을 돌보고 재정을 증가시키고 이걸 쓸 수 있도록 은사 있으신 분들은 복음 사업가로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 개척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셀이 있지만 셀에서 셀을 더 번식하면서 새로운 소그룹 개척하면 그게 뭐냐? 지역 셀 배가, 지역 소그룹 개척이고요. 그건 개척자입니다. 셀 배가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밖에 저 멀리 뭐 청주라든가 김해라든가 저 다른 지역 외에 있는 소그룹 셀을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이런 해외 선교지에서 셀 그룹 개척자로 열매로 검증받아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룹도 생겼으면 좋겠고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저희 대사들 교회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에 차를 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런 고민도 해봐요. 좀 다른 지역에 좀 넓은 땅을 해서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역세권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교육관도 세우고 청소년 청년들의 공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더 전파해야 되고 또 서울까지 이르러서 확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사업가들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전문인 사역에 속한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십시오. 성령인도 받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막 솟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이거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리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복음 전도를 젊을 때부터 배웠어. 저도 20대 되자마자 복음 전도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저는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가지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복음 전하고 치유도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곤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전도지 하나 소개할 건데 제가 이 전도지도 제가 20살 될 때 전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너무 쉬워요. 왜? 읽기만 하면 되거든. 딱 하나 그거 버리면 돼. 사람의 시선,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혹시 이 말이 어렵지 않을까? 요 생각 안 하면 돼. 그냥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베드로처럼 그냥 순종하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생기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하철역도 가고요. 사람들 역세권 나오면 막 나눠주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버리면 또 수고해오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 바위에서 뛰어내릴 것 같죠. 왜?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그럼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영혼이 구출받게 하고 연결시켜 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네, 심은 자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복음전도 잘 하시는 분이 어떤 한 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완전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뭐냐 하면 완전 내추럴.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 교회 교자도 몰라.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집사님도 몰라요. 이번에 성경 읽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읽는데 주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지. 재밌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구출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NCM 사역 안에 많은 네트워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 교회가 서울에 갔다가 용인에 왔다가 서울에 갔다가 제자로 갔다가 예기 왔다가 요래 갔다가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이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가장 핵심 타겟이 뭘까요? 완전 새 사람. 제가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90년대 2000년 초반에 불신자가 더 많을까요? 지금이 불신자가 더 많을까요? 지금이. 왜요? 새로 태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단도 많이 늘었고 다음 전도 안 하거든.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전주에 갔대요. 전주 여러분 유명한 지역입니다. 복음 전파와 순천이나 전주라든가 광주 이쪽에 전라도에 진짜 믿음의 성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이 많아요. 막 전도하러 오더래요. 사람들이 다 이단이야. 이거 그럼 교회는 왜 전도 안 할까? 여러분 왜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세뇌당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세 오는 세상보다 현 세상을 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말세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있다. 마지막 때다. 말세를 생각한 사람 뭐 할까요? 복음 전합니다. 왜? 가장 영원한 것이 금덩어리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서에 보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시급성을 가지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교회를 개척할 때 송파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없었어. 겁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할 때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 같아. 20대 때 만나가지고 계산 하나도 못했어. 통장에 얼마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턱대고 부모님 가지고 결혼하겠다니까 부모님이 팔짝 찍고 난리 났어요.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은혜로. 교회 개척하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니 서울 쪽에 이제 서초구 쪽에 예배당도 있고 이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서울 동쪽에 필요하다 싶어 갔는데 그 가든 5 있고 문정 장지 쪽에 뭔가 좀 화려하고 이곳에도 이 복음이 전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모르는 게 있어야지 그냥 냅다 들이받았어요. 하나님이 사고 치면 다 수습해 주세요 뒤에서. 은혜지.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고 안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기회가 없어요. 다시 교회 개척하거나 맨 땅에 헤딩하라 하면 이게 머리가 굵어졌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나 다시 그 고생하기 싫은데. 그 뭐예요? 교회 개척 때도 전도 안 해요. 개척했으면 출동살동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피터 와가다가 얘기했던 게 교회가 개척되면 영혼 구원이 많이 된다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 뭐예요? 셀이 개척되거나 하면 뭐예요? 수평 이동하거나 사람이 붙여지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진짜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양육하고 그들이 진짜 어린아이에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새가족반 양육반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양육 체계는 너무 완벽해요. 지금 진짜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뭐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잃어버린 자들 찾아가서 이 신천지하고 이 통일교와 청년들 진짜 많아요. 왜 많으냐? 딱 밀착해가지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고요.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청소년들 가장 관심거리가 뭐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진로를 인도받는가, 이걸 교회 선배들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옆에서 공부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20대인데 취업 못하면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남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20대 때 연애하시고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 이게 머리가 너무 강해지면 계산이 너무 많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머리를 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인도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도고. 하나님이 저 창문 저 너머에 있는 법화산 딱 하부 자락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앉아있냐?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오늘날 있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너희에게 말씀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율법으로 한다고 됩니까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엉덩이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고 말합니다. 뭐냐? 비전과 이 하늘에 대한 부르심이 끝까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반드시 역사하지 않고 엉덩이를 무겁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흐름 안에 있다라면요 결국은 꼴해요. One way Jesus, first goal.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게 티올 오스 목사님이 살았던 삶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치유고 사역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죽을 둥 살 둥 손을 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어. 예,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었던 의의 길입니다. 그게 뭐냐? 예,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치유, 몸의 구원, 말씀의 가르침,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 배가. 요 세 가지를 예수께서 3대 사역으로 계속 하셨던 거 뭐냐? 내가 가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나처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들을 할 것이더라고 주께서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무턱대고 못합니다. 배워놓으면 쉬워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예, 이론으로 안 돼요. 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지 여러분 나눠준 이유가 이거 하나 선물이거든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전 이런 전도지 본 적 없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감각이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접촉하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용어도 좀 많이 바꾸고 쉽게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 파란 물에 뭐가 떠 있어요? 하트, 하나님의 심장이 떠 있지 않습니까? 물에 잠겨 있죠 약간.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배우면 쉬워요. 자전거 타듯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 사역도 할 수 있고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복음 전했던 건 뭐냐면 내 어떤 화려하고 유려한 설득력이나 논리보다도 그냥 성령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냥 읽어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1000명 이상 복음 전해 보신 분. 1000명 이상. 저도 1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200명 이상. 아, 할렐루야. 저도 200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쉽죠? 왜 쉬울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다기보다는 뭐냐? 아버지의 본성과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로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왜 복음을 전하느냐? 불쌍히, 컴패션, 동정심이, 긍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눈을 만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긍휼히 얘기하니까 뭐예요? 손을 내밉니다. 그 아픈 부위를 손을 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또 불쌍히 여기서 가르칩니다. 살려야 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문정동에 어느
빌딩 지하에서 어떤 지체 한 명 만났는데 옛날에 알고 있던 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정경제도 깨어졌고 부부관계도 헤어지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미어지고 아픈지. 그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똑같은 성령이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구출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이 기쁨은요, 뭘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사람이 구출을 받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이 구출받은 영혼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 제가 그 기쁨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자기 가족도 구출하고 싶다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야, 군대 생활보다도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어떤 한 명은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친구 봤거든요. 아주 조용한 친구입니다. 티가 안 나요. 근데 꾸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킨 친구예요. 교제를 잠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예요. 그 친구가 만난 형제들은 처음에 볼 때 이거 언제 이 친구가 변화되냐 싶은데 꾸준하게 섬겨요. 집이 먼데도 늘 찾아가가지고 셀 모임 하면서 1대1로 양육하고 삶을 가르쳤어요. 취업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도 가르치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가르치고요, 심지어 취업할 때 취업 면접 보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변화되는 거예요. 취업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선교 단계 선교라든가 일 있으면 항상 그 친구를, 그 멤버들 생각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이번에는 내년에 또 예수 선교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자기도 같이 등록하겠대. 그 멤버들하고 같이 성장하겠다고. 너무너무 웃겨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고. 그 믿음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심는 건 이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제가 깜깜한 청년도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청년은 언제 변화될라나. 똑똑하긴 똑똑한데 성령을 잘 몰라. 주님 이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친구가 자기 셀 멤버들하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에 2-3번. 갑자기 변했어요. 속 사람이 유들유들해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도 신기한 게 거의 2년 동안 매주일 목요일마다 저녁에 셀 멤버들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대요. 그 기도 모임 하면서 셀 모임 때 못 나눴던 은밀한 이야기와 자기 속 얘기를 꺼내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터치되어지면서 성장과 성숙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영혼의 구원, 이 한 영혼의 변화가 이렇게 기쁩니다. 아멘. 앞으로 1년만 사실 분 있나요? 시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막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다들 막 내일 오실 것처럼 막 들들들 떠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 그때 안 오셨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이 영악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요즘도 똑같을 거야. 당장 내일 안 오실 것 같아.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때쯤 선한 일들을 좀 해야지. 또 머리를 울려. 그럼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예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러니까 시간은 주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하루예요. 하루 만에 고려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분 손가락만 튀겨도 어떻게 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사랑, 영혼. 뭐라고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참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완악하던 상태다.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게 될 건데 그 전에 이방인들 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말씀의 시제 가운데 제가 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뿐 아니라 동남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야킬로메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수확의 계절에 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신나는 시기는 수확기이고 영적으로는 지금이 우리의 수확기입니다.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고 있으며 이 일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영혼 구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입을 여는 것뿐입니다. 입을 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올바른 말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그 말씀의 실제 가운데 갑자기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일주일에 3명을 구원했다라면 3명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10명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20명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거기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든 어떤 한 분이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만큼 위급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심장박동이죠. 오늘 시간이 이제 가고 있어서 여러분 나눠줬던 선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700~800원 합니다. 근데 이 700~800원 안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3종 세트잖아요. 그렇죠? 우리 돕는 분 나와주세요.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순전한, 그리고 친척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축구하다가 만난 후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캠핑 갔다가 만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몰라.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축구는 좋아하는데 구원받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 딱 만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혁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인진이라고 합니다. 인진 씨군요. 반갑습니다. 요 책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 책 못 들어본 사람에게 이거 꼭 한번 전하고 싶은데 오늘 축구도 열심히 했고 네네. 오늘 제게 한 3분만 이거 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사진 보니까 어떤 그림 같으세요? 하트 그림입니다. 이게 하트 옆에 뭐냐면 바다 같은 큰 푸른 호수가 보이죠. 이 물에 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하트가 누구를 위한 하트냐? 바로 인진 씨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어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For the most important to you라고 가장 소중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펼치지 마시고 반 접으시고 내가 보기 좋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저건 옆에서 보이겠죠. 잃어버린 소중한 인진 씨를 찾아 이름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인진 씨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요. 바로 인진 씨. 너무 잘하시네. 인진 씨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봄, 다음에 여름,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아니,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이 있듯이 오늘 여기 복음 메시지도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형상의 의미, 하나님의 모양이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고 선택할 수 있듯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시각, 청각, 오각,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 있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spiritual,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오른쪽 밑으로 가세요. 여기 보면 영혼, 몸 그림이 있는데 사람은 몸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피릿,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고 혼, 소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몸, 바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지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보셨죠?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교모한 거짓말에 사람이 동의함으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들어보셨나요? 네. 예,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있는데 이 아담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요때 진짜 죽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 존재가 죽은 것이고요. 뒤이어서 육체의 죽음이 와서 우리가 사람이 질병 걸리거나 때가 되면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뭐냐,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결국은 사탄의 말을 믿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과 질병, 가난과 두려움 등 고통을 겪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없군요. 예,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거는 보통 히랍어로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적 사랑인데 그리스어 중에는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라고도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 신적인 사랑인데 무조건적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만 의지하고 그냥 읽어 나가세요. 이 사람의 문해력이 어떻고 지금 옆에 분위기가 어떻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에는 히랍어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마귀와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를 가리키고요. 양은 누구일까요? 저요. 예, 양은 우리고요. 내가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똑하시네요. 축구도 잘하시는데.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음의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예. 네 번째 뭐냐 하면 인진 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긍정, 동의, 인정,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 구절 다가 생소한 언어이고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절대 그 사람에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마음에 환영하는 고백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읽습니다. 시간상은 좀 넘어갈게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인전 형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같이 고백 기도하시죠. 네. 네. 여기서 따라하는 겁니다.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뭐라고요?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분.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야,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정도 해봤어요, 기본? 우리 집사님, 남분이 집사님. 80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있어요. 이건 먹어봐야 돼. 타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써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막 비난하고 뭐라 그래? 누가 비난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난받는 거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에게 영광. 그렇지. 그 의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는 게 짐이 아니지. 그냥 말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는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따라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당신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 읽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기준에 100% 옳고요. 죄는 0%입니다. 예, 죄를 짓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는 100% 의죠. 읽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번째가 뭐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성경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장을 위한 권면 네 가지가 나가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그룹에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하고 연락처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영접 기도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싫대.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죠. 사형리는 3번 기회 주거든요. 여기는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돼. 만약에 if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시인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해서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다음에 의롭게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 당신 안에 살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축구하러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내면 됩니다. 내가 그 중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 없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제일 뒷면에는 여러분 치유받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치유에 대해서 내가 언변이 안 좋거나 좀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읽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받고 방언 말하는 건 저는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 들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성령 충만 받는 요 3종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도구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간이 갔네요. 여러분 군부대 우리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국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면 시청이라든가 정보청사에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보병은 뭐예요? 현장에 가는 사람이죠. 피 튀깁니다. 포탄 터지고요.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면요 막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슈탄 던지면서 고지를 탈환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거죠. 핍박도 받고요. 근데 이건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했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걸 가르치고 리더를 세웠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여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후방 지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군력 혹은 그 포병, 화력,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군수, 군참, 병참들이죠. 먹는 것하고 뭐 유류라든가 이런 거. 일종이 먹는 거 아닙니까? 3종이 유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줘야지 지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후방이 있어요. 이 후방이 뭐냐면 우리가 후원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또 옆에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장터는요 우리 국내, 국외, 이 지방과 저 지방 세대를 아우릅니다. 젊은 청소년, 청년부터 시작해서 실버 세대, 모든 세대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회사에서는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그 직원 중에 어떤 한 분은요 자기 그 학교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어요. 부부가 완전히 예수 믿어야 되는 부부인데 가정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초청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그 여성분을 보고 천사를 만났대. 왜 천사를 만나냐? 일반 가정하고 다르다는 거지.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서로 존댓말 쓰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보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준이 낮아졌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싶어 해요. 왜?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아멘. 우리 글쓰대사들에게 89년 이렇게 해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금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많이 구원했겠습니까? 이제 젊을 때 그 보병전을 나갔단 말이지. 이제 어떻게? 우리 50대, 40대, 30대가 이 백병전을 하고 보병전을 해야 될 때야.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의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